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21번째 시간입니다. Life is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9장 말씀 후반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9장은 전체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 둘째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허난성에 그분들 말로는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 그런 홍수라고 하는데 3일 동안 1년 강수란 만큼 많은 비가 순식간에 내렸어요. 그리고 여러 댐들이 터지고 한순간 이 장저우라는 시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다시피 했어요. 이 장저우라는 도시는 우리 서울보다 커요. 1300만 정도 거주하는 큰 도시인데 순식간에 이 물이 덮쳤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편하게 못 잘 만큼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그걸 봤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뭐 한 300여 명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외신에서는 심지어는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 방송도 있고 또 이 굴에서만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갑자기 물이 불어서 지하 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어. 그 퇴근 시간인데 6시경 퇴근 시간에 지하 차도에 차가 수천 대가 안에 있었단 말이지. 그 지하 차도의 길이가 4.8km인가 그래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4,000대에서 6,000대 정도 차량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이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지하철이 몇 량이 물에 잠겼냐면 91량 91개 열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중국 정부가 바로 그 지역에 인터넷도 차단하고 이래서 그런데 그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한 걸 보니까 그날 밤에 물을 펌프로 이렇게 빼내고 난 뒤에 이 시신들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내냐면 트레일러에 긴 트레일러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시체들을 샀어. 가득 싣고 끝없이 차들이 나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몇 명이 죽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 한간에는 최소 지하 차도에서 한 6,000명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하 차도에 물이 딱 5분 만에 5분 만에 그냥 천장까지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예측을 했겠냐 이 소리야. 누가 다들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가 5분 만에 그 지하 차도가 물에 잠길 거라.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참 이 전도서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 소리야.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게 오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부터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넣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넣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구절을 좀 요새 더 넣고 싶더라고. 요새 내가 많이 고민하는 건데, 백신을 맞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안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요새 말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다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거야 미국에. 다시 막 그냥 전 세계가 이 또 코로나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다 살려고 맞는데 보니까 백신 맞고 또 죽는 사람이 또 뭐 매일 뉴스가 또 끊이지 않아.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들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냐? 인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진리, 이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대로 보니까, 자, 빠른 경주자, 빠른 경주자는 어떻게 된다? 빨리 더 가는 거야. 올림픽에서도 뭐 빨리 달린 사람이 결승점에 빨리 가는 거지. 그리고 유력자, 힘 있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보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 또 지혜자가 멍청한 사람보다 뭐 식물을 먹을 걸 더 얻을 수 있지. 명철자가 재물을 얻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뭐 머리 좋은 놈이 띵한 놈보다 낫겠지. 기능자라고 또 은총을 입는다. 재주가 좋으면 아무래도 낫단 말이지. 오늘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진리,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기대, 이걸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 기대를 가지고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빨리 뛰면 먼저 들어가고, 또 힘이 서면 내가 승리하고, 또 명철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고,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살아간단 말이지. 오늘 이게 모든 인생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 보편적 진리, 또 절대적 진리 때문에 인간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헛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는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지는 이 오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이 보편적 진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인생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5가지 보편적 진리의 오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보니까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빨리 달리면 1등으로 더 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다 깨부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빨리 달리면 1등 할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빨리 달렸는데 거북이가 먼저 들어갔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 또 둘째는 보니까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힘 있는 자가 강대국이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더라 이 소리야.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보편적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항상 상반된단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리석게도 이게 진리인지 알아. 이게 보편적 진리로 믿고 이걸 따라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어서 보니까 이 육체적인 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머리도 머리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지혜에 대해서 지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셋째로 보니까 지혜 잘하고 식물을 넣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지. 넷째로는 명철 잘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오늘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명철해야지. 지식이 많아야지. 남보다 경제 지식도 많고 세상에 흘러가는 지식도 많은 사람이 재물을 얻을 걸로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 인류대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내가 나중에 부자 된다. 그걸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하나님은 다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섯째도 보니까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기능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런 자들은 더 큰 은총을 입을 것 같지. 이번에 이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이 다 무너지더라고. 기능자. 특히 요 근래에 보니까 이 막 맛집들 심지어는 뭐 100년 동안 가문이 이어내려온 맛집. 막 그 집에서 식사하려면 줄을 서가지고 막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맛집들이 다 문을 닫더라는 거야.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한국의 병원도 이 소아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는 다 폐업을 해요.
얼마나 그분들이 기능이 뛰어나, 의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상황이 바뀌니까 다 폐업하고 문을 닫더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보편적 진리,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해. 1 더하기 1은 얼마야? 그것도 몰라? 1 더하기 1은 2야. 하나에서 하나 더하면 2가 될 거라는 이 진리를 믿고 산다 이 소리야. 인생은. 이것도 나면 죽는지 알아. 그런데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인간의 이 기대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진리대로 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뭐냐? 해 아래서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든 자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하기 때문이다. 시기와 우연. 자, 우연하게 사건이 터져. 이 우연이라는 것이 사람 편에서 보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 시기는 뭐냐? 시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기라는 것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우연이라는 히브리어는 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또 부딪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연이라는 단어, 시기와 우연이라는 단어는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불행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모든 자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이걸 몰라요. 이 시기와 우연은 남의 일로만 생각해. 이렇게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저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만, 그 지하차도에 죽어간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5분 전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12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물고기가 거물에 걸리면 뭐야? 끝난 거 아니에요. 고래 할아버지라도 물고기에 거물에 걸리면 인생 끝난 게 아니고 물생이 끝나. 물고기니까. 아무리 독수리 할아버지라도 올무에 걸리면 새생이 끝나버려. 살아날 이유가 없어. 아무리 능력 많고 똑똑하고 잘나도 이런 재앙이 나에게 닥쳐오면, 불행한 사건이 닥쳐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야. 인생은 이걸 몰라요. 그저 열심히 뛰면 1등으로 들어가는지 알아. 그저 능력 있고 힘 있으면 승리하는지 알아. 내 인생에게 임할 시기와 우연을 이걸 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지. 누가 재앙을 피하면 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어? 매일 뉴스 보면 이 시기와 우연이 전 세계에 끊이는 날이 없잖아. 홍수가 나서 다 죽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묻혀버리고 또 코로나로 그냥 다 죽어버리고 요즘 뭐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떤 날은 뉴스 보면 요 그저께도 내가 보니까 미국에 5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가 휴가 갔다 와서 그냥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그거야. 내가 왜 이게 백신, 내가 왜 백신을 안 맞았던가. 그게 자기 마지막 한탄이야. 내가 왜 백신을 안 맞았나.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뉴스 보면 어느 아버지가 백신을 맞고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탄하는 글을 올렸어. 내가 왜 아버지에게 그걸 말리지 못했나. 너무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야. 오늘 인생은 이래요. 내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아도 재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안 맞아도 재앙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 인생에 보편적 진리라는 게 없는 거야.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의 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갑자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으로 뭐 이런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자,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쳤단 말이야.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임금, 큰 흉벽,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온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이 닥칠 때에 보편적 인간의 진리,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임금보다 힘이 세야 돼. 유력자만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보편적 진리야.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피하려면 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해. 오늘 본문 1절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고 있어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승리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이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이 재앙을 이긴 사람은 가난한 지혜자예요. 그러면 이걸 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면 이 재앙을 이긴 것은 지혜의 힘이라는 거야. 지혜의 힘.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단어가 있어.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지혜자가 있어서 이러면 되는데 가난한 지혜자, 이 가난한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또 뒤에도 보니까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읍을 구했으면 지혜로 구했으면 됐지. 굳이 뭐 가난하고 부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부하든 뭐 똑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 구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오늘 본문은 계속 가난한 지혜자, 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찮은 거예요. 무시되는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허접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인간의 관점은 유력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부유하고 이 화려한 것들에 가치를 둬요. 저 가난한 지혜자라는 말은 세상 인간들의 관점에서 이 지혜는 별 가치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뭐 별로 호감도 안 가는 그걸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뭐 신뢰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게 보인다는 거지. 자, 오늘 1절에 보면 1절이 아니라 아까 11절이었나 보면 인간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 바로 빠른 경주자요, 유력자요, 지혜자요, 명철자요, 기능자이지 가난한 자가 아니다 이 소리야. 이 엄청난 재앙 속에 성읍을 구원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지혜자였다. 이건 뭐냐? 우리 삶을 재앙으로부터 건져줄 것은 세상의 엄청난 힘과 화려한 배경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 가치도 두지 않는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우매한 인간들은 이 지혜의 능력을 보고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려.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이 지혜를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 이 소리야.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기억하는 인간들이 없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이 엄연한 지혜, 성경 전체에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까?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인류의 역사, 끝없는 역사를 통해서 기근과 전쟁과 홍수와 전염병과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능력자도 아니요, 유력자도 아니요, 힘 있는 자도 아니요, 똑똑한 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 그러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찮게 여긴다 이 소리야. 하찮게. 이 가난한 자가 지혜로 성읍을 구원했는데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인간들이 없더라 이 소리야. 이 재앙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재앙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이기게 해 주셨건만 이걸 기억하는 인간이 없어. 하찮게 여기는 하찮게. 오늘 또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뭐 전 세계가 고통받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거, 또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인생이 없어. 뭐냐? 백신을 개발해야지만 사는지 알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기능과 화려한 과학과 화려한 어술과 이런 인간의 우매한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단 말이지. 성읍을 구해도 잊어버려. 하나님이 인류를 재앙으로부터 구해 주셨건만 잊어버려.
그걸 기억하면 이렇게 대처하겠어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여기도 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가 지혜자, 지혜자가 가진 이 지혜가 어떠냐?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첫째 보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 앞절을 돌려봐. 자,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의 능력은 지혜가 어떤 강력한 무기든 군대든 어떤 힘보다도 뛰어나다. 둘째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 이건 뭐냐?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지식,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적 지식. 이 말을 들어야만 살 것 같아. 그런데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 세 번째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 그런데 이어서 이 우매자의 선택, 이 우매한 인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지혜를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앞절로 돌아가서 보면, 자,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이 우매한 자들은 지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지혜를 멸시해버려. 왜?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게 가난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하찮은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말이 더 호령처럼 들리겠어? 백신 맞고 의학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들린단 말이야. 그 지혜자의 뭐는 뭐냐? 하나님 지혜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너희에게서 없애주겠다. 이건 너무나 하찮게 들려. 아무 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보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을 따른다. 결국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주는 이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네. 인간의 보편적 진리. 네 번째는 보니까 많은 선을 파괴한다. 폐케케 한다. 우매자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선을 다 무너뜨려 버려. 멸망하는 거지. 인간의 이 변질된 가치관, 인간의 이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선되다 보니까 인간은 다 패망하게 되는 그란 말이야.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케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이 인간의 선택이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간의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키는지. 오늘 모든 시기와 우연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론은 뭐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들이 미래의 헛된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헛된 결과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시기와 우연을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버둥대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보다 중요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그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발부둥 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내가 지혜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내놓고 그냥 쫓아가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아무리 지식을 쌓고 힘을 쌓아봐야 시기와 우연이 임하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헛된 미래에 소망 두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이 제목이 지금 하십시오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근데 내가 그 밑에 한 구절을 더 달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전심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영광을 올리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멘. 내 시가 더 좋은 것 같아. 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래를 내 힘과 내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오직 이 가난한 지혜자.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 이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붙잡고 가면 시기와 우연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